4월 10일 금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장이 고린도전서 13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 수월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육신의 부활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계파 사람들은 영원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영원 불멸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문제를 설명할 때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11절에서는 예수님 부활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부활을 본 자는 많이 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찾아와서서 나는 그분을 만났다. 감격스럽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약속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왕권과 그리고 다윗의 전사 같은 모습이었지만 또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보면 고난의 주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분명히 예언된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5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지금도 대부분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게바, 베드로가 보았고 두 번째로는 12제자와 그리고 세 번째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네 번째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 대다수가 이 책이 기록될 때 살아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부활은 눈으로 보고 실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증언할 때 한두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 이것이 그럴까 그런데 동시 500여 명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인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 그리고 혹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 각기각층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 부활을 보고 설명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과 1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에게도 부활을 보이셨다 말하면서 바울은 눈물과 감격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서 나나 그들이나 예수 부활을 보고 전파했으니 너희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눈물 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영으로 말씀으로 느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전파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예수 부활,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사오니 그 예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복음이 사방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